4월 17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간적 배경이 여호야김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시드기야 왕보다 앞선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35장 앞에 있는 34장의 내용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35장이 더 앞선 내용이었다. 그 사건임을 1절 말씀에서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예후가 사마리아의 바알 산당들을 바알 숭배자들을 없앨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레갑은 신앙을 잘 지킨 사람이죠. 그 북왕국에서 유다보다는 오히려 더 북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행동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만나 성전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게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중심 인물은 야사냐라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있던 방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난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이 있습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면 당시에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이곳까지 데리고 오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이곳에 데려오게 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그들에게 본론을 꺼내는 것이죠. 포도주를 내어주고 마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부탁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집을 짓지 말 것, 파종도 하지 말 것,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 것, 평생 동안
장막에 살 것.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그 부탁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집을 짓지 말 것, 농사 짓지 말 것, 포도원을 사지 말 것, 소유하지 말 것,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 것.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들에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부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탁의 내용들을 잘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뭐냐면 정착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해라.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목인으로 살다 보면 너희들에게 머무는 곳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라고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누구나 정착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레갑 사람들도 집을 잘 짓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의 조상은 그들이 머물러 살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고 천막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막생활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레갑 자손들에게 그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기쁜 뜻이 있는 부탁이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사람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냥 보통 지킨 것이 아니라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그들은 예레미야가 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안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렇게 철저하게 선조의 말을 지킨 레갑 사람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현재 유목생활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정착하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라라는 그 선조들의 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들을 함께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조의 말을 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잘 지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적군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정착해 살고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선조의 말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주는 먹을 수가 없다.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선조들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유다에게 전해질 여호와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본문에 함께 나오겠죠. 레갑 사람들의 대답, 그리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일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선조들의 부탁대로 절제와 인내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지켜가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집도 사고, 농사도 짓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다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어려운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었겠지요. 그저 고난과 힘든 역경,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향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절제와 인내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늘 정답일 수만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조의 말이 지혜의 말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어떤 가르침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이라는 것, 선조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저 전통에 불과한 것들도 물론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늘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